보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전번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라오디게아 2번 해도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밥 먹고 또 밥 먹잖아요.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라고 세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표성을 가진 7교회는요, 보편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정말 단점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여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까지 신앙을 점검하면서 성장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실컷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 한마디 못 받고 책망만 받는다면 어떡할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도 칭찬은 없고 뭐만 있어요? 책망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많이 있었어요. 부유했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상업도시라 물건을 파고 살고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정말 아이를 안 낳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안 낳으면 안 낳을수록 경제는 어렵게 됩니다. 왜? 내수 경제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가 죽게 되면은요, 재정적으로 어렵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혼, 빨리 결혼해서 다산 많이 나서 그렇게 해야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 일질할 때도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사람도 많고 상업도 잘 이루어져 가지고 돈이 많아 가지고 나라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줘도 거절을 했어요.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럴 정도니까 얼마나 부유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음이 어땠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다. 조금 부족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약점이, 돈은 많았지만 약점이 뭐였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 쓰는데 산 밑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 쓰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은 우리가 마셨을 때 시원케 해주고, 또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물은요, 몸을 뜨겁게 담그면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병도 치유함을 받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미지근한 거야. 그러니까 온천을 해도 미지근하니까 쓸모가 없고, 우리가 마셔도 미지근하니까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자기가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을 빗대서 말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할렐루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맹숭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우 잘 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로? 아멘. 이 진리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아, 하나님은 정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창조의 세계가 이지러졌는데 반드시 새 창조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뜻도 모르고 아멘 하지 마시고 말을 하면은 아멘 아멘 진리에 하답하는 거예요. 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교인이 많아야 돼. 아멘 교인. 그 다음에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행위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러니까 쓸모없잖아요. 온천도 쓸모없고 찬물을 마셔도 시원치도 않고 행위가 미지근한 거예요. 행위가 미지근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는 얘기예요.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둘 중에 하나를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진리에 물타기 해가지고 온천물로도 못 쓰고 시원하게도 못하고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요 전부 다 다수에서 따라가고 돈에 의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정말 소수다 할지라도 뭘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사수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정말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도 있고 교회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안 다닌 것이 아니라 다녀 왔다 갔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는 뭐예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그 다음 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공고하다. 여러분 공고하다는 것이 뭐예요? 아주 좁은 데에 갇혀있는 것을 공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좁은 데에 있어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 데에 갇혀있는 것을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생각이요 완전히 갇혀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부유하고 나는 잘 믿는다 갇혀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생각의 폭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요 굳어버리면은요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그래서 태평양처럼 자꾸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로 공고했죠. 그 다음 절에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이 뭐예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불쌍하다고 그래? 다른 사람을 불쌍하고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불쌍하다. 예,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눈 먼 것과, 눈 멀었대요. 눈 멀었대요. 어떻게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봉사야, 봉사.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몰라요. 눈이 멀어서 발가벗고 다니는데도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아. 영적으로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도요, 한국교회가 너무 돈이 많이 써서 변질되고 성도가 돈 때문에 변질된다면은 이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딱 처방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내리죠. 이제 처방전이 18절이에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처방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금을요 빼내기 전에는 뭐예요? 불순물이 많이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빼내고 순도 금, 순수한 금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사라는 얘기예요. 순수한 금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공짜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공짜예요? 뭐예요? 공짜예요?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다 대가를 치르시고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의 피는요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해가지고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알으라는 얘기야. 의롭게 살으라는 얘기야. 삶이 의롭게.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지 너희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발 안약을 사가지고 발라라. 눈병이 들어가지고 봉사될 때까지 모르고 있느냐. 안약을 넣어갖고 눈을 고쳐가지고 영안을 열어가지고 좀 네 자신 좀 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누가 한 얘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약을 발라서 치료하여라. 영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책망은요 사랑이 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책망한다.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치면은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온도가 있어야 돼요.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가 뜨거워야 돼요. 성령은 뭐예요? 뜨거워요. 성령은 불이잖아요. 내 죄성을 다 태우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죄성 전부 다 금이 나오는 거야, 이 성령 충만하면은. 열심을 내라. 그런데 왜 이단들은 열심을 내고 정통교단,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정통교단은 열심도 없고 미온적이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못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는 게 열심히 있는 다 어디예요? 이단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보기에는. 또 열심히 있는 교회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제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좀 더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걸음걸음 달라. 막 눈이 막 달라. 픽픽하고. 왜? 빨리 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빨리 해놓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막 빨리 해서 봉사해야 되고. 달라요, 달라.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세상을 이해하고 마음이 넓은 척 딱 중간에 서가지고 미온적인 태도, 교회에서 이거 본받아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열심을 내시고 열심 있는 성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내가 마음에 고쳐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죠.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다,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뭘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마음이 열리면은요, 모든 감각기관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각기관이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지면 다 닫혀지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가서 같이 먹고 같이 먹겠다. 히브리 사람들의 식탁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먹는 것은요, 내 가족이다 이거예요. 내 식구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은 뭐예요? 아버지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상에서. 이 참된 가족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했지만은요, 그래 자식한테는 너무 관대해. 내가 별걸 다 해도 아버지 상에 들고 와서 먹어도 나한테는, 자식한테는 아주 관대한 거야. 여러분, 자식한테 아빠가 막 다 가져가서 먹어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는 아빠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다 특혜야, 오케이야. 아버지 상에 내려 먹어도 하고, 아버지 밥을 뭐 같이 해도 다 뭐든지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우리는 상을 이렇게 둘로 항상 나눠 먹었어. 여자들이 먹는 상, 남자 특상 또 이렇게 해서 아버지 밥은 좀 더, 밥도 반찬도 더 올라가, 뭐라도 하나씩. 그냥 반찬 좋은 거 있으면 나는 그리 가. 먹어도 한 말도 안 해, 아빠는. 다른 사람은 뭘 하게도 나는 또 특혜가 있어. 왜? 자식이니까 내 상에서 먹게 하리라. 내 가족이란 얘기예요. 내 자녀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해주겠다.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약속이에요. 22절 크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엄한 책망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동네도 없어졌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음의 이론을 삼아가지고 부요하다, 나는 잘 산다, 이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살았다 하나 행위가 죽은 모습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서 잘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잘 믿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4장이에요. 아직도 본론이 안 들어갔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은 뭐예요? 본 것. 본 것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보자. 예수님을 본 것을 1장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2장, 3장은 뭐예요? 7 교회. 편지예요. 편지. 그 다음에 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상. 보좌. 보좌의, 의자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 보좌 주변에 24장로들. 그리고 보좌에서부터 보좌에 켜져 있는 등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 그리고 내 생물들, 천사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대입하러 가가지고 하늘나라를 딱 보고 딱 찍었으면은 그 그림만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 그런데 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 쉬워. 응. 그래서 이 천상에서 뭐 하느냐?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로도 찬양하고 영광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를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거를 글로 써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설명하겠는가? 말로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딱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봐야 천사를 말을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아요? 안 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사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안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상상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모르니까 너무너무 장엄하고 인간의 표현으로는요 보지 않고 말할 수가 없으므로 그림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느냐? 천상의 세계에서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이 뭐 언제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이 4장은 뭐예요?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본론이 안 나왔어요. 미래에 장차 있을 일을 이제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여주셨어요? 이런 일들을요. 애언을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야. 황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에 가서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로드, 주. 그래서
가이사는 주십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핍박이 1년도 아니고 250여 년까지 계속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미래를 보여주면서 정말 성도들아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인내하고 참으라. 우리가 어려워도 미래의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워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 뭐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2장 3절에 7개의 편지를 하고 7개의 계시가 있는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그런데 둘러봤는데 영안이 열렸는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걸 본 거예요. 열린 문. 영안을 열어주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안이 열려지면은요 만군 천사가 우리를 이곳에 와 계신 것, 우리를 수종 들고 있는 것 다 볼 수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어. 그런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적합할까 해가지고 나팔소리 같은 언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나팔소리가 1, 뭐 2, 뭐 3, 뭐 해가지고 해석이 막 그룹대 같이 올라오면 안 되고 최소한의 해석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 같다. 응?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부터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4장 종말론자들이요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휴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부터 오류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오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휴거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휴거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한을 끌어올려서 영적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체험 속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올라오라고 했나요? 목적이 뒤로 나와 해석이 또 나와요. 어려운 것이 없어. 뒤에 한번 보세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인데 언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이것들이 요한에게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메시아다, 예수다, 성령이다 다 가짜들이에요. 이런 건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휴거가 막 금방 일어날 것처럼 해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이단들이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해가지고.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휴거는요. 그 다음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누구예요? 내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것만 보고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있는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또 막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요한이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뭘 봤어요? 보좌.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 보좌가 뭐예요? 의자죠. 의자. 내가 보기엔 이런 시시한 의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 보좌. 아주 거기에 압도될 만한 그런 보좌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보좌는 뭐예요? 앉으신 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할렐루야. 벽옥이 뭐예요? 그냥 벽옥이야. 홍보석이 뭐예요? 그냥 홍보석이고 녹보석이지 그냥 녹보석이야. 정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지 녹버섯이 뭐고 막 그래가지고 해석이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그 뒤에 해석이 다 나오잖아.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은 이를 봤다. 그분이 정말 아름답다. 예? 그 다음에 또 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보좌에 있고 보좌가 앉았는데 24장로들이 뺑 둘러서 있어. 뺑 둘러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또 이것도 성경에 아주 오류가 많이 있어요. 24장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고 24장로가 신약의 12사도다. 23면 딱 들어맞죠?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응? 맞아요? 요한이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럼 요한의 자리가 하나 비어있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서 24장로들이 있는데 몰라. 24장로 자리가 꽉 찼다. 명찰에 이름표도 없는데 누군지 알아. 여기가 장로가 이엄령 이름표 있으면 아 이엄령 장로가 있구나 하는데 이름표도 없어. 명찰도 없어.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것 가지고 억지 해석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24장로들이 있어. 이 천상의 세계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예. 그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그 가서 그냥 그 옆에 가서 또 로비 할 거예요. 로비. 우리 한국 사람들. 예. 다 찼어. 예. 그 다음에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뭐예요? 금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면 장로들이 금면류관 쓴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절 합독하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번개가 어때요? 막 몇 초만 우릉깡깡 하잖아요. 음성, 내성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엄미하신 모습. 심판하신 하나님. 두렵고 막 이런 하나님. 막 이런 것들을 최소한 그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다. 이 앉으신 앞에 뭐예요? 7 등불이 켜져 있다. 7 촛대는 뭐였어요, 여러분? 교회였죠? 7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성령. 성령 7 불이 켜져 있다. 교회가. 예?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7 등불 성령이 있어서요. 그 요한이요 뭐라고 설명 안 해도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져. 여러분 영으로요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어떻게 해도요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항상 아는 게 아니라. 항상 알면 목사도 굉장히 고달프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알아질 때도 있고 말하다 봐도 그냥 알아질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도 보좌 앞에 성령의 7 영이 있다. 7 영이 있는데 6절 합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 눈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 유리바다를 가지고 해석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리바다가 있어 그냥. 아멘. 제 그냥 보고 말하면 되잖아. 유리바다. 억지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보좌 가운데 주변에 4 생물이 있다. 그런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눈. 이 생물이요. 이제 그 다음에 7절 해석이 나와. 생물이 어떤 생물인가? 그런데 앞뒤 눈이 가득하다 굳이 해석하자면은 통찰력.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통찰력이 있다. 예. 지혜가 무궁하다. 무한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자면,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을 7절에 말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어때?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물을 요한이 보고 표현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그런데요, 제가 신학대학교 가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배우는데,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엉터리로 배웠어, 엉터리. 왜 복음서가 여기가 있어? 여기에서 내 생물은요, 천사, 그룹.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 천사가 표현을 어떻게 해요? 사자도 같고 송아지도 같고, 이 세상 언어로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생물의 모양이 8절에 압도하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날개가 있다, 이 생물이요. 몇 개요, 날개가? 6개. 그리고 그 안과 눈이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통찰력 있게 살핀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천사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의 세세토록 돌린다. 이 천상의 세계에서 누구도, 이 케루빔, 그룹, 천사도, 이 내생물도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0절 합독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24장로들이 거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다 던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로 번역해야 돼요. 보좌 앞에다 내려놓고 거기서도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의 뜻대로 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24장로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요, 그 보좌 앞에서 누구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요, 이 장로 24분만이 아니라
장로가 그래도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장로들이면 다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이 이 천상에 다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직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가요, 이미 하나님의 어디예요? 7 촛대에 7 보좌에 불이 다 켜져가지고 나는 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 보시는 것 같아. 땡 해가지고 하면은 불이 다 들어서 교회마다 대표적인 7개의 촛대가 있고 7불이 켜져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촛대의 불이 딱 켜져가지고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림이 뭔만? 보좌가 있었죠. 보좌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앉아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어떻더라? 또 그분은 그리고 보좌 앞에 뭐가 있어? 7 등불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주변에는 수동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4 생물이 있고 그 4 생물은 어떤 모습이더라? 그리고 이 4 생물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뺑 둘러서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소망을 두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가 어떻게 해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핍박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막 흥분이 되죠.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내가 갈 곳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이 땅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죽어도 이 땅에서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어떻게 하늘 날아가서 내가 그 보좌 앞에서 설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 토해내뿐다고 그랬잖아요.